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는 하나님의 광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며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한 2달여 동안에 12사도들의 일대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인간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는 인생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도들이 그 죽을 고생을 다해서 로마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그런 위험과 고생을 감수하고 세상에 전하려 했던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사도들이 전하려고 했던 진리, 이걸 압축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는 12사도입니다. 신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신자는 믿을 신자요, 경자는 경전 경자 혹은 진리 경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라는 의미예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누군가로부터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혹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도신경, 삼위일체 성경에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신경 안에 담겨진 내용 전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내용 전부, 이건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 이단입니다. 그래요? 하고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단이에요. 거기까지 딱 끊고 저한테 오셔서 아니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까요? 자나깨나 이단 조심. 자는 이단 다시 보자. 그 이단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첫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구절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4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오늘은 똑같이 사도신경 첫 번째 구절을 계속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이걸 생각할 겁니다. 근데 창조는 2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역이 2가지야. 그 첫 번째 영역은 저번 주에 살펴본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을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여기를 표시해 두시고요. 구약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73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739페이지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느헤미야 9장에는 분명하게 두 개로 구분해 놨네요. 느헤미야 9장 6절 끝부분을 보시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신대요?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창조는. 창조의 한쪽 면은 무에서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고 방치하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관리하신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말은 많이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섭리의 뜻이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사역은 창조 사역의 또 다른 면이에요. 하나님은 창조다다 할 때는 창조의 영역이 두 영역이에요. 하나는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우주 이 상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지속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창조 행위가 완료된 상태인 것 같아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창조 행위는 계속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보존하시고 붙드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두 영역이 있다. 하나는 만드시는 영역, 또 하나는 그걸 관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영역. 이 두 가지를 다 통틀어서 창조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질을 만드시는 창조 행위는 저번 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또 다른 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면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요 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주를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주를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완벽한 자동기계, 이걸로 우주를 만들어 놓으셔서 창조를 한 다음부터는 우주가 운행되는 질서 속에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다. 이게 18세기, 19세기에 유행했던 이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주 운행과 우주 질서에 관여 안 하신다. 일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그렇게 완벽하게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쪽으로도, 좋은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럼 만든 다음에 이 우주의 소유권은 누구냐? 여기에 부딪혀요.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현재의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섭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요, 창조하신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있답니다. 제가 계속 작년부터인가요, 스마트폰을 볼 때 재밌는 걸 보지 마시고 유익한 것 좀 보세요. 유익한 거. 참고로 유익한 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근데 유익한 걸 계속 찾다 보면 그 유익한 것이 재밌어집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서 해요.
처음에 공부가 재밌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막 억지로 하지. 억지로 하다 보면 그 진리를 알아가는 거, 지식을 쌓아가는 게 재밌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하루 종일 교회 있잖아요. 전 책 사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 순종이하고 애정이가 목사 되기를 포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빠처럼 책 못 봐요 이러더라고. 굉장한 노동입니다. 우리 몸에 돌고 있는 산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인간의 장기가 어딘지 아세요? 뇌예요. 산소의 20%를 뇌에서 소비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해보면 제일 먼저 아픈 데가 어디냐면 뇌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재밌어서 합니다, 제가. 저도 재밌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익한 것 중에 우주 천문학에 관련된 짧은 동영상들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떤 건지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확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것에게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구에 가둬버리면 내 인생 바꾸는 거 하나님 못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을 최소한 우주 영역까지는 뻗쳐놔야 돼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 9장은 뭐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 천군 천사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걸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갈 것도 없다고 치고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리는 영역을 우주선까지는 우주의 바깥으로까지는 확장해 놔야 돼요. 그래야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믿음의 폭발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이걸 붙들지 않으면 붕괴가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이 우주가 지금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이 돼요. 근데 이걸 밀어붙이려면 에너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안 보여. 혹시 암흑 에너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근데 이것이 중력으로 서로 땡기고 밀고 하는 이것이 중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붕괴된답니다. 그래서 그 중력을 발생시키는 걸 암흑 물질이라고 말해요. 왜 암흑이라는 말을 붙였을 것 같아요? 뭔지를 몰라. 그런 힘이 작동되는 건 알겠는데 그 힘을 작동하게 만드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암흑이라고 다 붙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물질적인 부분은 4%입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96% 차지해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성경은 딱 해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 창조된 우주는 붕괴합니다. 무너진다고. 그걸 과학자들도 알아요. 그거에 작동하지 않으면 지구가 붕괴된다는 걸 알아. 그러면 우주를 붙드셔서 붕괴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하나 붙잡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게 되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걸 쫙 압축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걸 압축해 놓은 게.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 영역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붙잡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만물을 창조해 놓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미치는 건데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주의 생로병사와 제국의 흥망성쇠, 이걸 전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이게 섭리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유지하고 보존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어떤 방향으로 굴러가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우주가 굴러가는 방향은 딱 한 방향입니다. 그 한 방향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는 방향, 그 한 방향으로 굴러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뜻의 본질이 뭘까?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온 우주는요, 성경은 때가 되면 불로 소멸돼서 없어진답니다. 이 물질 우주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언제 없어질 거냐? 그 분기점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온 우주가 없어질 건데 그 물질 세계의 우주가 소멸되어지는 그 직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일을 할까?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그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재림의 목적입니다. 물론 믿지 않고 거역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도 있는데 심판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재림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창조의 과정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걸 창조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봐요. 우주의 원형이 만들어진 거. 그리고 둘째 날부터 만드시는 것들은 전부 다 지구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가장 적합한 지구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를 지금 관측 기술이 발달해서 빛의 속도로 930억 년 그 공간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만 해도 이 은하만 한 약 2조 개 있을 거라 추정을 해요.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둘째 날부터는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는데 나머지 5일을 썼어요.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됐다는 얘기예요? 지구에 집중돼 있어요. 왜 그래요? 지구에 사람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두 가지를 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두 번째는 코에 생기 불어넣은 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 이 두 가지는 사람에게만 했어요. 그리고 온 우주를 없애도 하나님이 딱 챙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 온 우주를 없애는데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챙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택한 백성이에요. 이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지위를 얼마나 높여놨는지 그걸 다윗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존귀의 왕관을 씌워주십니까? 이러고 노래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다 하는 성경 구절처럼 스스로 제 쓰레기통에 우리 인생을 버렸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이게 가슴에 박히면요 인생이 무너져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 은혜의 무게를 우리가 짊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이 땅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애착을 안 가져. 물불을 안 가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계속 제일 욕심냈던 게 뭐예요? 누가 큰 자냐? 꼼새를 보니까 예수님이 인기 많이 끌어가지고 왕이 될 것 같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군가는 이제 농공행상을 통해서 영의정, 좌의정, 그리고 뭐 병조판서 이런 거 나올 판서들이 나올 건데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까 지들끼리 막 터지게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야야, 그런 마음 품고 있다가 하나님 못 따라간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한 1서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를 마라. 그러면 하나님 잃어버린다.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마음을 안 바꿨잖아요. 그래 결국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지들 다 도망가고. 성령 충만의 핵심 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한국 백성들은요 성령 충만하면 70%가 능력 충만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70%가 은사를 생각해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 죽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좋아하는 돈을 움켜쥐려겠다고.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그 영혼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과 천국이 딱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유혹의 미끼가 돈, 성공, 세상 재미, 쾌락 이건데 성령 충만 받고는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거기에 의미를 안 둬.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을 마귀와 세상이 감당을 못해.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알잖아요. 고작 핍박받은 지 300년 만에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 살벌한 억압과 핍박을 뚫고 세상을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복종시켰잖아요. 기독교 국교화라 이게. 로마 제국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에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흘러갑니다.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겠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섭리에 따라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그냥 둔답니다. 따라오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성이에요. 이성인데 물론 도덕성, 윤리성도 포함됩니다. 이 이성인데 이성은 생각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네가 생각해서 따라가기 싫어? 알았어.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놔두신대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둔대요. 근데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지는 겁니다.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억지로 신학대학원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프게 하는 거야. 신학대학원 누가 갔냐? 제 발로 갔습니다. 제 발로 갔어요. 하나님은 계속 누르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에 택한 백성들은요, 지금 로마서 1장 28절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딱 2년 끊어버리는 거,
택한 백성에겐 이걸 안 합니다. 택한 백성들은 뭘 하냐면 회초리를 때려요. 회초리를 때립니다. 죄 짓는 걸 막아주는 은혜를 베풀어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징계받지 않으면 참자식이 아니라 사생자라 그랬던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징계가 임할 때 순히 받아라. 순히 받아라. 그럼 100점짜리 성도는 뭐냐? 섭리가 흘러갈 때 아멘 하고 올라타는 거예요.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물결이 흘러가는 그 물결 위에 자기 인생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저를 의뢰해라. 그러면 저가 네 인생 인도하실 거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겠다면 하나님 존중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책임은 각자 지는 겁니다. 각자 지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서 그렇게 방치 안 합니다. 때리세요. 징계와 저주를 혼동하지 마세요. 저주는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2년 딱 끊어버리는 거야. 그게 저주고, 징계는 뭐냐면 너 내 자식이니까 이거 망하는 게 놔둘 수가 없어.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회초리를 대시고 끝내는 다시 섭리의 물결. 그 섭리의 물결이 흘러가는 방향 딱 하나예요.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방향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그러면 죄 짓도록 방치하는 거 하나님 잘못이냐? 하나님 잘못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은 거라니까요. 죄를 진 건 그 사람들이에요. 본인이 죄를 졌다고. 하나님은 그냥 놔둔 것이고, 나도 똑같이 죄 졌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죄를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자업자득이요. 우리도 똑같이 죄 짓고 살았는데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 거냐라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섭리를 진행하신다. 그리고 그 섭리의 방향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것을 믿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그것을 견딥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그걸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창세기의 요셉의 일대기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꿉니다. 온 세계의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형제들에게 절을 받는 꿈을 연거푸 꾸지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자마자 벼락 같은 일이 생겼죠.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10년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가 27살 되니까 인물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아마 젊었을 때 저만큼 됐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계속 유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 버려요. 주인 하나님이 자기 남편에게 모함을 합니다.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3년을 지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지도자가 되는 꿈을 꾸게 하셨는데 펼쳐지는 현실은 10년 노예 생활, 3년 지하 감옥 생활. 왜 지하 감옥이라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낼 때 구덩이에서 꺼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땅굴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나서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제일 시급할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누구였을 것 같아요?
서열 넘버 2가 됐어 요셉이. 누가 제일 C급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이야. 보디발 아내고. 그렇잖아요.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요셉이 보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시편 한번 찾습니다. 105편입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그 혹독한 세월을 요셉이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기록해 놓은 시편이에요.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작곡을 차고 요셉이 그걸 어떻게 견뎠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고 그걸 견뎠대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세상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는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그걸 붙잡고 있었대. 감옥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언제 죽을 줄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견뎠다니까요. 그것을.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대통령 되면 뭐 하실래요? 아는 사람 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국무처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요셉은 알아요 몰라요? 7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습니다. 7년 흉년, 7년 풍년, 그 뒤에 7년 흉년이잖아요. 그 7년 흉년 기간 동안 세상 사람 다 굶어 죽는다겠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가족들 데려와야지. 가족들한테 소식 전해야 안 전해요? 아무것도 안 전합니다. 과거에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할 때는 자기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소식도 못 전해. 이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럼 가족들한테 소식 전하고 위험하니까 빨리 와라.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해. 흉년 시작된 지 2년 차 됐을 때에 형들이 곡식 사러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럼 국무총리가 되고 몇 년 지났냐면 9년 지났어. 국무총리가 되고 9년 지나도록요 아무것도 안 해. 왜 그러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니까. 능력이 있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해. 심지어는 자칫 잘못했다는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어.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런데도 안 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지도자 되는 꿈을 꾸게 하셨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하실 거다 하고 힘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해. 이게 섭리를 믿는 자의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첫 번째 이유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곳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심지어는 이 땅에서 죽는 일을 만나도 그게 나에게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죽는 일을 만나도 내가 죽는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전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는 일을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그래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저도 목사입니다만 이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뭔 일만 생기면 머릿속에 있는 계산기가 두드려지는 거야. 자동으로 돌아가. 자동으로.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거냐 이익이 될 거냐 이것이 나에게 편함을 줄 거냐 불편함을 줄 거냐 이게 자동적으로 계산기가 돌아가 버려. 우리는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기에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습니다.
근데 이 섭리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게 될 내 인생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내 인생의 열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열매를 볼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